감사합니다. 6월의 날을 살며 7월 첫 주 또 맥주감사주의를 향해 하나님 기도하며 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6월달 하나님께서 첫 열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새벽에 또 말씀 붙잡고 부르짖을 때 또 사는 일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도우시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주 말씀 제목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신자, 그리스도인 많이 생각해 봤는데 구약이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 성도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룻기 1장 1절로 7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절기에 생명을 겁니다. 절기는 시간의 마디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서 절기를 지키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래서 11월 달이 되면 대강절을 하고 12월 달 성탄절이 있죠. 오신 다음에 주의 현현을 기뻐하며 주연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지킨 다음에 저희들이 부활절을 지키죠. 또 부활절을 지나면 세월이 지나고 성령 강림 40일 있다. 성령 강림이 지나고 맥주감사절 지키면 오순절이죠. 그러면 1년의 반이 끝납니다. 구약에도 오순절이 있죠. 이 신약의 모든 절기는 구약의 모형이죠.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맥주감사절인데 이 절기 때마다 읽는 이 성경들을 멜기롯이라 그럽니다. 두루마리라는 뜻인데 이 구약 개론을 가르치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절기마다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죠. 그 다음에 우리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룻기가 4장짜리니까 6월 한 달 이렇게 4주 한 장씩 설교를 해드렸었는데 금주는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주일날 전하지 못하는 아주 좀 세밀하게 그렇게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오순절 맥주감사절을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우리의 생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룻기의 특징은 그냥 이야기죠. 그래서 과정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많은 사건들과 사건 A와 B가 만나 C가 나오고 C와 또 D가 만나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고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사건 하나가 나중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 이 사건이 어떤 일이 돼야 되는지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선택해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 하나 먹은 일을 자기 자유의지로 기도하지 않고 먹었죠. 그 인류가 망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선택한 일이 살고 죽는 일이죠.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선택이 어떤 과정이 될지. 그게 메타인지인 거죠. 그 생각 안 하고 늘 그냥 선택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수많은 선택이 나중에 보면 내 삶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룻기 이야기조차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앞에는 사사기가 있죠. 앞에 여호수아가 있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지납니다. 사사시대는 뭐예요? 정착의 시대죠. 그래서 이 지금 정착의 시대 안에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사람의 이야기,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굵직하게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의 삶, 가정도 다 둘러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지나면 뭐가 나와요? 사무엘 상하, 왕조 시대가 나오죠. 왕조 시대를 연결하는 게 룻기라는 거예요. 룻기. 그래서 사사시대, 정착의 시대를 넘어 왕족의 시대를 넘어갈 때 이 룻기를 통해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룻기를 잘 읽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라 그러면 우리 캐톨릭 성경에서는 판관기라고 나오죠. 판관은 뭐예요? 재판하는 사람들. 그 당시엔 왕이 없어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그 지파에 따라 정착을 하는데,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사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워집니다.
6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죠. 절대 세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사는 본인이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일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농사를 짓거나 여러 일을 하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삶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거두시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재판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거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누가 일으켰어요? 모세.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치타케, 이 하나님 공의를 실현해 주는 사람들이 사사라는 거예요. 또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민족을 다 이끌고 전쟁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사사들은 반드시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기름 부으심. 뭐 이런 큰 6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안 보고 하는 거예요. 맨날 이거 해가지고 입에 밴 거죠. 여러분들도 성경이 입에 배셔야 됩니다. 이게 사사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돼야 그 다음 말씀이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사는 뭐예요? 정착의 시대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오늘 정착의 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배경을 아시고. 근데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의 사람들의 성향은 뭔가? 여러분 이렇게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마디가 있잖아요. 성향이라는 게. 성향. 14세기는 르네상스. 그 인문주의적 성향을 갖고 전부 고전을 공부하는 게 그 시대의 성향인 거죠. 15세기, 그 다음 뭐예요? 15세기 그러면은 16세기까지. 여러분 종교개혁, 그게 꽃을 펴갖고, 여러분 뭐예요? 지리상 발견. 그 다음에 뭐예요? 길드, 돈이 모이기 시작하고, 은행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부가 축적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의지가 강해지는 게 16세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도 일어나죠. 캐톨릭이 얘기하는 아니야, 니네가 얘기하는 거, 야 그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성을 써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자유의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17세기는 뭐예요? 과학의 시대. 모든 천재들이 17세기에 다 태어납니다. 과학이 폭발을 하죠. 이때부터는 뭐예요? 종교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과학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고. 그 다음에 18세기가 일어나니까 과학의 영향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이때부터 이제 기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부가 축적이 되니까 여러분 계급이 나오고, 제국주의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향, 트렌드, 사사시대의 특징은 뭘까? 이 정착의 시대에. 사사시대의 결론이죠.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왜 재판을 많이 합니까? 판관기, 사사들. 자기 소견대로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이 오라, 내 뜻이 오라. 그러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울 일이 많으니까 재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재판이 많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게 자기 소견대로 산다는 거예요. 다 내 뜻대로. 오늘도 교회 앞에 왔더니 꼭 교회 예배당 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고 거기 꽁초를 싸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는 것도 거기다가 버리고 가고 일부러 교회 앞에다가. 어쩔 땐 뒤에다가 그 먹은 거 사발면들 다 묶어놓고 가고 오면서 이렇게 좀 치워놓거든요. 담배꽁초를 얼마나 그 똑같아.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저기 앞에 그 은혜교회 옆에 그 코너도는 거기 옛날 짜장면집 자리인데 거기가 사무실로 바뀌었거든요. 꼭 여기 와서 피고 가. 그 다음에 저 위에 집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담배 못 피게 그 사람 좀 정리해 주세요. 뭐 기도합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더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 사사시대. 근데 여러분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뭐예요?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더라. 그러면 사람들의 성향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죠. 흉년이 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맨날 이 청라 지역이 처음에는 여러분 되게 쌌잖아요. 그래서 막 아무것도 없고 사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2년이 지나니까 전세가 올라요. 월세가 올라요. 다 떠나잖아요.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오면은 버티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자, 흉년이 이거는 그냥 가뭄이 아니죠. 흉화되잖아요. 죽을 정도로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특별히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건 인위적인 흉년이죠. 성 안에 갇혀버립니다. 자식을 삶아 먹었대. 자식을. 그럼 흉년이 왜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만큼 그렇게 막 지적이진 않잖아요. 흉년이 들면요, 인간의 맨 밑바닥 본성이 나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만하고 넉넉하고 건강할 땐 믿음이 여러분 좋지만 가뭄이 들고 삶에 흉년이 들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드리기 쉽지 않아요. 예배를 하나씩 줄이죠. 왜? 먹고 나가 살아야 되니까. 거기다 정말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죠. 여러분은 흉년을 겪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많이 그래도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분들에 비하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진짜 어려운 분들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저런 말을 왜 하지? 왜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가면요. 흉년만 사는 또 성도들이 있어요. 어려운 지역에 가면. 흉년만 살아서 그분들은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되게 과격하고 뭐 그런 분들도 있죠.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는가. 흉년이 왔대요. 흉년. 혹시 살아가는데 흉년 오신 분들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죠. 정말로. 여러분 코로나 때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죠.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도 목사님들도 목회 내려온 분들도 되게 많고 평생 목회 잘하고 싶죠. 근데 이게 쉽냐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도 장례가 있었지만 그 장례가 딱 마치자마자 저녁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목사님 장례가 나셔서. 근데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4일장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발인. 근데 뭐 어려우셨겠지. 그러니까 어제 일찍 발인하셨더라고. 근데 그분은 주일 예배를 드렸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아들이니까 또 장례식장 가서 지키셨겠죠. 주일 예배 안 드리셨겠죠. 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주일날 돌아가시면 난 예배를 지켜야 되나? 가야 되나? 여러분 삶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들어도 예배의 자리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흉년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 흉년. 진짜 흉년. 내가 살다가 난 이만큼이 어려워. 그 여러분의 어려움이 흉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짜 흉년을 겪어봐야. 그런데 하나님이 흉년을 주셨대요. 그랬더니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내 둘을 데리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던 사람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비옥한 초수땅지대에 내려가면 먹을 게 많으니까. 결국은 죽다가 올라오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다음에 이삭도 흉년이 들었는데 아버지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블레셋에 머물거라.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죠. 흉년이 들었는데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다 땅. 자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지금 사사시대 그 다음에 거기에 이건 시대예요. 지금 시대에 흉년이라는 세월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땅이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 안에 베들레헴인 거예요. 베들레헴 안에 한 사람인 거죠. 그 한 사람의 아내와 자식까지 다 보고 계신 거죠. 이해되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쫙 해서 원포인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유다 땅이 왜 이 유다 땅을 얘기했을까? 이런 궁금한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유다 땅은 이 사해 서쪽입니다. 사해 서쪽. 사해 오른쪽은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이 사해 우리 지도로 보면 왼쪽인데 왼쪽 위에가 예루살렘이고 그 밑에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서편지대인데 여기 네게부,
셰펠라, 중앙 산악지대, 동부 광야, 그 다음에 라에스, 헤브론, 베들레헴, 엔게디 강야, 베들레헴 밑에거든요. 엔게디, 이 성읍들이 전부 유다 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이 되게 크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사사기에서 언제 나오는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을 보면 3장에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3장 1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난 사람은 다 죽이셨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자식들이 들어갔는데 전쟁을 몰라요. 그래서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일부러 전쟁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만할까 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겪은 고난을 모르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는데 제 선배들, 여러분 저보다 한참 어르신들이 겪었던 고난을 모르잖아요. 목회의 고난을.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냥 되는 줄 알아. 똑같은 걸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성도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가르치시는 거고, 야 성도가 된 물질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는 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걸 통과하셔야 돼요. 싫거나 좋거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쟁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되게 힘들 겁니다. 그걸 통해 뭐 하는 거야?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방 민족들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그래서 일부러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누구예요? 사사 온니엘. 온니엘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에훗입니다. 에훗. 두 번째 사사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제약을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누굴 붙이셨어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래서 이 모압은 어디에 있냐면요, 사해를 중심으로 서쪽은 유다이고 사해 오른쪽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그 딸들의 후손들이에요. 이거 모압. 근데 여기는 비옥해요. 그래서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18년 동안 에글론을 섬겼대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중 이 에훗이 왼손잡이인데 곡물을 밭으로 가는 거죠. 1년 농사를 지어서 허벅지에다가 칼을 숨겨갖고 가서 문을 잠가버리고 에훗을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몰래 또 도망 나와서 모압을 정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평안을 주셨더라. 80년 동안. 그러니까 두 번째 사사. 80년 동안 평안을 주셨을 때 룻기가 써졌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런데 자기네에게 여러분 억압하고 뺏어가고 18년 동안 압제했는데 배고프다고 모압 땅으로 기어들어가. 저는 아무리 일본 여행은 안 갈 거예요. 아무리 싸도. 저 일본 여행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싸다고 일본 여행을 가? 그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식민지를 겪었는데 어떨 땐 일본 음식도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초밥 이런 거 잘 안 먹으려고 그래, 웬만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무리 싸도 일본은 가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너무 흉년이 들었어. 근데 먹을 데가 일본밖에 없어. 그럼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세월이 오래된 게 아니라 불과 몇 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를 핍박하고 죽이고. 근데 여기 모압으로 갔다는 거야. 다른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에글론이 괴롭힐 때 거기를 왔다 갔다 했든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봤던 사람인 거죠. 흉년이 들었는데 온 식구를 데리고 모압으로 갔더라. 여러분 이게 왜 충격적인 얘기냐면 왜 룻기에서 유다 지파만 얘기를 하는가? 수많은 지파들이 다 있는데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왜 유다 지파만 얘기하죠? 억울할 수도 있어. 왜 그럴까요? 사사 시대부터 여러분 이제 지파 개념이 나오는데 장자를 하나님이 누구로 세우셨어요? 장자를.
원래 이스라엘 이 야곱의 첫 장자는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인데 하나님께서 르우벤 장자권을 가져가셨죠.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야곱의 이 첩 비라와 동침하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 일찍 나갔고, 여러분 요셉하고 르우벤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거의 아버지 뻘이에요. 아버지 뻘. 근데 아버지의 첩하고 동침을 한 거죠. 그래서 르우벤은 하나님이 너는 장자권 못 준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데, 시므온이 둘째고 레위가, 이 둘은요 레아의 자녀예요. 그래서 단짝 자식이라 그래. 둘이 너무 잘 붙어 다녀. 근데 동생이 있죠. 야곱의 유일한 아들 디나, 딸. 그런데 마하나임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야곱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무네. 세겜 땅이 뭐예요? 성읍, 너무 좋아. 디나가 맨날 세겜 구경 다니러 다녔다가 거기서 강간당하잖아요. 그랬더니 시므온과 레위가 가갖고 니네 할례 받으면 사돈 맺어줄게, 그래서 할례 받은 사이에 세겜과 그 하모를 다 죽여버리죠. 이 일로 그 지역의 모든 이방 이 지파들이 일어나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거기서 끝나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도, 다음이 시므온인데 장자권이 날아갑니다. 레위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한테 왔어요? 유다. 그래서 오늘 여기 유다라는 거를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야, 세월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장자는 머물러 있어야지, 이 얘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야, 너네 처음에 같이 시작했잖아. 하나님께서 야, 너 장자야. 유다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야곱의 축복부터 볼게요. 창세기 4장 9절을 보면 8절, 이제 죽기 전에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는 사자 새끼로다. 자,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작전명이 뭐예요? 사자. 유다 지파라는 거야. 자기네가 네가 사자 새끼가 될지어다. 너에게서 왕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복을 줬다고요. 장자의 축복을. 유다가 그 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 들어와 갖고는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왜? 장자니까. 제일 먼저 주고 그 땅에서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이 땅을 주셨는데, 아니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버려두고 그것도 모압으로 떠나? 모압에서 들어왔는데 뒤로 후퇴한 거죠. 그것도 너네를 식민지로 괴롭히던 18년 동안, 이 얘기입니다. 1절이 해석이 안 되면 뒤에 이야기가 제대로 풀려지지가 않아요. 왜 유다인가? 왜 유다? 그리고 여기 베들레헴이란 뜻은 뭐예요? 빵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밀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거기에 밀 갖고 빵을 많이 굽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지만 실제로 여기는 풍족한 지역인 거죠. 하나님이 야, 다른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모압으로 건너가? 그건 아니지, 이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다 지파 같은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흉년이 들었다고 떠나는 분들이 있죠. 여러 이유로.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 직접 주신 땅인 거죠. 근데 이 거저받은 은혜를 흉년이 들었다고 내려놓는 거죠. 그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살면서 이런 적 없나? 하나님이 나를 귀한 거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흉년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뭔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떠나는 거죠. 떠나는 이유 간단합니다. 넉넉하고 풍성하면 다 잘 지켜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 떠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여기는 일터가 없어서 떠나고요. 너무 흉년이 들어 저희는 저쪽 동네로 가야 되고요. 일해서 이사를 가야 되고요.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 근데 넌 장자잖아. 야, 근데 네가 일본으로 떠나? 이 얘기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떠나니까 죽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사사시대 일부러 그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사람 에글론만이 아니라 환경 흉년도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세워놓고, 모압이에요. 모압, 여기 모압. 모압 평지에 세워놓고 설교를 한다고요. 그 설교들이 신명기잖아요. 두테로노미.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부터. 자, 이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는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라. 6장 1절에. 근데 어디서 지키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그러면 만일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 자손과 후손들이 평생에 하나님께서 너의 날을 장구하게 하실 것이라. 듣고 삼가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크게 번성하고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를 것이다. 그래서 뭐를 가리켜요? 오직 들으라. 쉐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 가르치라는 거. 이거 뭐예요? 매추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마에다가 애들 팔에다가 말씀 묻고 매추자잖아요. 매추자. 눕거나 일어날 때 강론하고 집 문설주에 붙이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너네 되게 조심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이 애굽 땅 건너가가지고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으로 야 너보다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대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라. 근데 모압에 가갖고 혼인하잖아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는 성민이니라. 근데 너희는 수요가 적고 그들은 많은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거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그들과 연합하면 그 땅에서 너희에게 질병을 내리실 것이니라. 너희를 진멸할 것이니라. 너희 이거 잘 기억해.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겠죠. 분명히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었어요. 오늘 이 떠난 사람 이름이 아직 밑에 나오지만 엘리멜렉이 이 설교 들었다고요. 너희 이거 잘 기억하거라.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2절에 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로 광야 자체가 흉년이잖아요. 인도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려고. 너를 시험하시려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들어왔더니 이거 내 힘으로 한 거야. 하나님이 그럴까 봐 흉년을 주시는 거죠. 왜 우리를 낮추시려고. 너를 낮추실 때에 뭐예요? 이거 꼭 기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흉년을 왜 주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근데 사사시대에 흉년이 드니까 떡을 찾아 모압으로 떠난 것이죠. 아니 예배 시간엔 된다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아멘. 오늘 어려우면 당장 떠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가르치시려고. 야 근데 정말 흉년 광야길 40년 지나는데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뭐 할 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거 보실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부터 흉년을 주기 시작한 거죠. 네가 첫째니까. 그런데 바로 버리고 떠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할지니라. 그 뭐를 버린 거예요? 지금 떠났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떠나는 거는요, 사람하고 걸리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네가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이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해지실까 봐 하나님이 때때로 흉년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금 더 가지면 네가 왕이 되더라. 너는 배부르면 너 하나님 또 잊어버리더라. 너는 적당히 요 정도만 살아야 돼. 왜? 믿음의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안 그러면 네가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뱀을 들었다는 것이죠.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 복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라, 심써 알라.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모압 지방으로 간 건 모압 지방에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흉년이 들었다고 가는 거죠.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눈으로 보면 흉년이라 밥 먹으러 간 건데 먹고 살기 위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에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에서. 배고파서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죠.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뭘로 봐야 돼? 영으로. 그러니까 룻기가 그냥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영적인 이야기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영으로 풀면요, 영으로,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영으로 풀면 걸릴 게 많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이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지 정말 입에 들어가는 떡으로 사는지 흉년 중에 이거 하나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뭐예요? 테스트. 근데 그 떠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회하는데요, 다 기억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은 기억 안 해도 다 기억나요. 사람 이름. 맞아, 그 사람이 그렇게 했지. 저 사람은 저렇게 했지. 다 기억난다니까요. 하나님이 흉년 중에 유다 지파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엎드리고 지키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이 일어나 가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뒷모습을 기억한다.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죠. 근데 이건 누가 결정해요? 남자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 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제망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사 왔어요. 잘 살아보려고. 그게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의 말씀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떠나면 죽어. 그 시험이야. 광야길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삶은 광야의 방복입니다. 그랬더니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뭐예요? 선택하고 간 사람 남자들은 다 죽은 거죠. 엘리멜렉이 갈라 그랬더니 뭐 여자하고 의논했겠어요? 이 당시에? 자기가 왕인데 여자는 취급도 안 하는데. 아들들하고 했더니 아들이 아버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도 지난번에 곡물 가치로 봤더니 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우리 거기 가서 살자.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또 결혼도 시켰어.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게 뭐예요? 다 죽은 거죠. 그게 이거예요. 1장 룻기 사사시대.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데 여러분도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의지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선택하는 일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는 거죠. 그럴 때 최고 지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요,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어제는 묻더라고요. 무슨 생각하고 살아? 그래서 전 진짜로 평화로운 게 제일 좋아요. 아무 데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생기는 거고 그냥 오늘도 교회가 평안하고
내 삶이 평안하고, 그건 간단해요. 예배만 하고 살면 돼요. 근데 내가 뭘 할 때보다 예배만 할 때 하나님이 더 평안하게 하십니다. 더 채워주시고. 이거 깨달아가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예요? 다 죽었더라. 결국은 주신 복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주신 복을. 여러분, 흉년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켜가는 믿음을 주세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흉년을 통과하는 믿음을 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 첫 시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제발 떡 좀 그만 찾으시고 먹을 거 그만 찾으시고 제발 모압 같은 데 여행도 좀 그만 가시고 안식일 개념도 없고 예배 개념도 없고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고 다 망하면 또 돌아오고. 이거 한번 종지부 찍자고요. 이번 우리 맥추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소문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다 떠날 줄 알았죠? 니네만 떠난 거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가 나그네였는데 어떻게 이런 땅을 주셨어요. 그래도 버틸게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광야에서 죽었는데 하나님 이 정도 흉년이야. 그리고 버텼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보실 때까지 버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버티는 게 믿음. 교회가 어려울 때, 야, 이 교회는 안 될 거야. 떠나. 나중에 뒤돌아보니 잘 됐대. 거기 남아있는 자들이 복을 받았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 저 바보같이 또 붙어있네. 저거 목사 옆에. 저 교회에 지금 떠나야지.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붙어있는 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버티지. 그런 거 있잖아요. 꼭 내가 투자하면 망하고 그죠? 또 옮겨가면 여기가 망하고.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다 잃어버리고 오는 거죠. 있던 곳에서 나오고 결국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데 이거 뭐예요? 선택은 남자들이 하고 이 선택에 대한 몫은 여자들이 감당하네.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뭐예요? 떠나면 죽고 돌아오면 산다. 항상 이게 새기세요. 하나님 말씀 예배의 자리 떠나면 죽고 돌아오면 산다. 떠날 땐 다 이유가 있어요. 직장만 구하고요. 결혼만 하고요. 돈만 벌고요. 집만 구하고요. 출세만 하고요. 차만 사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 봤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래서 돌아온 사람 봤냐고요. 학교 가면 올게요. 가면 끝이지. 취업하면 끝이지. 결혼하면 끝이지. 집을 사면 끝이지. 돌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텨야 되는 거예요. 떠나면 죽고 돌아오면 산다. 사사기 시대 안에 오늘 하나님이 흉년 가운데 일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떡이 아니라.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견디는 거예요. 애무나. 이게 믿음이죠. 그냥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견디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둘 수 없는 열매들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버틸 때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 교회를 돌봐주시고 그냥 버틸게요. 예배할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아봐 주세요. 그냥 버틸게요.
주신 것들을 지켜가며 예배할게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삶 가운데 버티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애무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땅 분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 가장 좋은 지역 하나님께서 먼저 분배해 주셨습니다. 왜? 너희가 이제 영적인 장자니까 그 유다 지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 이 모압이 에글론이 18년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에훗을 세우셔서 제일 먼저 정리해 주십니다. 80년간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흉년이 왔다고 그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모세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너네 저기 들어가거든 땅을 차지하고 잘 살게 되거든 금은보와 보석을 갖게 되거든 배부르거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만약 떠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잊어버렸습니다. 흉년으로 모압으로 갑니다. 결국 엘리멜렉은 그 자녀들과 함께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버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각자 흉년이 오겠죠. 그래도 머무는 은혜를 주세요. 견디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그 땅에 계획한 일들을 성취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견디는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돌아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견뎠어. 내가 도와줄게. 이 은혜로 첫 열매를 거두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